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나옴을 용납해 주시고 나올 수 있도록 힘주시고 믿음 주시고 성령의 감화를 허락하시며 주님 앞에 첫 시간을 바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오늘 우리를 은혜의 시간, 은혜의 장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는 늘 주님께로부터 멀리 가려고 몸부림을 치지만은 주께서 강한 발로 인도하사 주께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는 쉽게 교만해지는 사람들입니다만은 주께서 은혜 주시사 은혜 가운데 겸손하게 하시고 이만큼 겸손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기 그지없는 저희들이지만은 주께서 하나해 주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삽니다. 그러나 주께서 인도하셨고 우리는 무능하기 그지없습니다. 알지도 못하지만 알아도 속수무 책입니다. 또 우리의 의지마저 약해서 늘 결심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세상으로 기울어질 때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은혜 주시사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는 하나하나 맞아주시고 영접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의 깊은 비밀을 다 말하지 못합니다. 감히 부끄러워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까지라도 주께서 깊이 감사를 하시고 주님의 자녀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들어주시기도 하시며 상처를 치료해 주시기도 하며 또한 새로운 용기와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변하고 있사온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는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사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조용히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날에는 너무 후회되는 일도 많았고 허우적거리며 뒷길로 행하며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고 물질도 잘못 사용한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제 남은 생은 그렇게 뒤에 뉘우쳐야 하고 후회해야 할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받기보다는 섬기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도움을 받아야 하고 위로받아야 하는 처지에 있기보다는 어쨌든 위로하며 살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바람으로 남은 해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나 자신을 바치기에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내 것을 얻고자 하는 자에게 결코 물리치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해야 할 시간이 오고 당연히 일어서야 할 시간에 저희가 물러서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비겁한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시며 이 말씀을 들은 바 없어 구원받지 못하는 불쌍한 심령이 이 지구촌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방송을 통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위성방송을 통해서 온 세계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원하옵는 것은 이 말씀에 접하는 사람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며 완악한 자가 겸손해지기도 하며 하나님을 부인하던 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 사업을 위하여 몸과 마음, 정성, 귀한 물질을 다 바쳐 이름 없이 빚 없이 수고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하나 그 이름을 아시고 기억하시고 가정과 기업에 다함이 없는 축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귀한 자녀들 하나하나 돌보시고 특별히 소망의 식구들 어디에 있든지 이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와 동행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마땅히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함께하사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선거를 앞에 놓고 지금 여러 가지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하십니다. 거짓된 자를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며 주여, 모든 인간적인 생각은 다 소멸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지명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이 나라가 바른 정치를 하게 하소서. 온 국민이 신뢰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정부도 되고 또 서로 사랑하고 화해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잘 살기를 서둘기보다 정직하게 살고 검소하게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사는 이 나라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저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고 그 억압과 고통에서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적은 정성을 계속 보내고 있사온데 그들에게 잘 전달될 뿐더러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도 함께하사 주의 거룩한 사랑이 분명하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근무에 나가 수고하는 젊은이들이나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이 있고 이들에게 하나님 함께 계셔서 잠시도 실족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그 몸과 마음과 생각을 그리고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자들이 오늘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성전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병상을 방문해 주시고 꼭 필요한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은사를 더하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주와 함께하며 주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며 주의 사랑을 확증하며 간증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시고 내 평생 살아가는 모든 날보다 그 중에 가장 기쁜 날로 기억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이사야 우리 65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입니다. 이사야 65장 1절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절로 12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부름을 받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자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나에게 택한 자들을 불렀나니 그들의 동산에서 제사함이 벽돌 위에서 분향한 내 앞에서 항상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초소에 찌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궁궐에 그릇을 하고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그 자리에서 내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희보다 거룩함이니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내 앞에서 기록되어 있으니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할지라. 내가 죄악과 그들의 열조의 죄악을 함께 하니 그들의 산 위에 부양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 행위를 헤아리고 그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고도성 위에는 집이 있으므로 혹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종이 너를 위하여 그같이 행하지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 중에서 씨를 내며 유다 중에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거니라. 나의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거할 것이라. 샤론의 양떼와 우리가 되어 물의 걷자기에는 솥대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고 내 손상에 잊었고 가세기의 상을 불어놓으며 문희에게 쏟은 것을 하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의 칼을 분노쳤죠. 다 그 부러지고 사륙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하지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나의 즐거워하지 아니하는 일들을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이사야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는데 지금 2장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65장과 66장 이 2장은 이사야 전체의 결론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이며 이 가운데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복음 그리고 만백성에게 미치는 복음의 성격을 말해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내용으로 결론을 맺게 됩니다. 이사야서 전체의 결론적인 그런 말씀을 이 2장에서 읽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주신 말씀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될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나를 부르지 아니하던 자에게 부름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그래서 아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만방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대단히 귀한 일이옵시다. 이 하나님의 이 선교의 역사 이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는 것 이건 참으로 귀한 일이옵시다. 여기에서 생명이 이루어지니까요. 하나님의 부름을 모든 백성이 듣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겠는데 이 구원의 역사가 많은 백성에게 모든 사람에게 미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데 참 이상하게도요 선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평안한 때 또 잘 될 때 성공할 때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 그런 때에 이루어진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이 선교적 역사는 꼭 환난과 고통 속에서 성공적으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옵시다. 그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이 고난이 있고 질병과 환난 그런 일이 있지만은 이것을 선교적 차원에서 생각하면요. 그것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세상 끝에 전쟁이 있고 재난이 있고 미움이 있고 서로 시기하는 일이 있고 사랑이 식어지고 이런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다 말씀하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런 일은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요.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리라. 그래서요. 재난을 통해서 재난 중에서 복음이 전파되리라. 그 다음에 다음 말씀은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즘 모두가 편안하게 잘 살길 바라고 무사태평하기만을 바라고 번영 질서 자유 평등 이런 걸 우리가 바라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는 그곳에서는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질병 참 아픈 거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초대교회에 오순절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은혜 가운데 지냈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유무상통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할 때, 자, 우리만 이렇게 믿을 수 없지 않느냐. 우리는 만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딱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되겠나? 열심히 나가서 복음 전해야지. 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평안하게 되면 자기네 나라에, 자기의 가정에, 자기 식구에 거기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합니다. 여기서 만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지는 그 이기적인 생각, 자기중심적인 편협, 이것을 깨뜨린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초대교회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습니다. 핍박이 생기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흩어져서 사마리아로 또 이방 땅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결국은 복음이 이방 땅으로 전해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핍박이 있음으로 선교 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만방의 복음을 전하면서 늘 궁금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왜 이스라엘이 먼저 예수를 믿었는데 얼마나 충실하게 믿지 않을까?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않을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 계속 보면은요, 그래서 계속 이것 때문에 고민해요.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까? 바울은 분명히 이방인의 사도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는 어찌하든지 자기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어요. 자기 동족에게 전하려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동족이 빨리 그리스도에게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 핍박이 심해요. 그리고는 저 복음을 전해보니까 이방 사람에게 가서 전하면 또 잘 믿어요. 이방 사람은 믿고 동족은 안 믿고 이걸 가지고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로마서에 보면 귀중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이방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유대 사람이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걸 알았어요. 유대 사람에게 핍박이 있고 버렸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이방으로 가게 되고 이방 사람들이 믿게 되고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된 생활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 유대 사람들이 뒤에 질투해가지고 이거 우리 예수를 누가 믿구나 이래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한 역사의 큰 사이클을 그가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은 만 백성이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유대 사람만 아니에요. 그러면 유대 사람은 그 뭐냐? 유대 사람은 먼저 선택을 받았다는 것뿐이에요. 먼저 선택을 받아서 복음을 만방에 전하는 일에 그들이 쓰여지고 있을 뿐이지 결코 유대 사람만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이방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 사람을 하나님의 선교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선교적인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그 점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환난이라는 것, 재난이라는 것, 그것이 가지는 선교적 의미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 늘 생각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잘 살고 평안하고 다 무사하길 바라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것들이 가지는 선교적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적 의미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조용히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부르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방 사람, 유대 사람들을 계속 불러요. 불러도 대답지 않아요.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응하신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 전체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지 아니하던 자에게 부름을 받았으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계속 부르는데 여기 보니까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계속 불러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주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부르더라는 거예요. 전에 부르지 않던 자들이 부르더라니. 그래서 주께서 그에게 응답하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부름을 받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런 일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전혀 주님을 부르지 않던 분들, 주님 모르던 분들이 주를 불러요. 또 주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복음의 역사가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겠다 하는 말씀이고요. 또 유대 사람들은 또 2절부터 쭉 보면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서도 멀리 갔어요. 멀리 갔어요.
부름을 듣고 돌아오지 않고 부름을 외면하고 멀리 가버렸다는 것이죠. 그것이 범죄가 됩니다. 주의 부름에 응답지 않았다는 거죠. 또 보니까 불선한 길로 행하는 배역한 백성을 내가 불렀습니다. 배역한 백성을 불렀는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고 동산에서 제사하며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가운데 제일 큰 것, 결론적으로 그것은 뭐냐? 우상 섬긴 것이죠.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욕되게 행하는 것입니다. 우상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긴다 하는 말이에요. 이게 우상 섬기는 겁니다. 예? 하나님 앞에 경건히 예배해야 할 사람들이 예배를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럼 왜 우상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버리고 왜 우상을 섬기느냐? 그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거기에는 상당한 오락성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향락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길 때는 내 뜻을 버리고 주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우상이라는 건 뭐냐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이 거기에 가해집니다. 그것이 다른 점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 오히려 그걸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인데 우상 섬기는 그렇지 않아요. 흔히 말하는 대로 소원 성취. 뭐든지 좋아. 뭐든지. 예. 여기 와서 이 제사만 드리고 여기서 춤을 추고 여기서 우상에게 절하고 뭐 하면 뭐든지 이루어진다 그래요.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은 내 욕망을 구체화해 놓고 내 욕망을 이룬다고 하는 그런 것을 거기에 하나의 상징적으로 해 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윤리도 도덕도 없습니다. 사실 엄격히 말하면 종교성도 없습니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같거든요. 무슨 소원이라도 이루어지는 것 같거든요. 심지어는 뭐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러죠. 그래도 그래 갚아주고 말고 그러잖아요. 만일에 하나님께 나온다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우상이라는 것은 도덕과 윤리가 없어요. 물론 정의도 원칙도 없습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오락성이 있어요. 먹고 마시고 춤추고 돌아가는 그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 하잖아요. 교회 나가면 은혜가 있는 사람은 교회 나갈 때마다 충만함을 경험하지만은 은혜를 받지만은 은혜가 없는 사람은 교회 나와서 보면 따분해요. 거기 가면 신바람이 나는데 그렇잖아요. 그 신바람 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엔터테인먼트거든요. 그건 정신적인 하나의 향락주의예요.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좋아서.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도 하는 말이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희보다 거룩함이니라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 섬기면 다 같은 사람이죠. 다 같이 타락한 사람인데 그러나 나는 거룩하다. 즉 유대 사람들이 우리는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은 여전히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거로 저들을 버렸다. 저들을 버리신다 하는 말씀. 반드시 보응할 것이다. 저들의 죄와 조상의 죄를 반드시 보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너희가 나의 진노를 샀다. 그런 거로 내가 보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주신 말씀 맨 끝에 가서 우리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결론입니다. 12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구부러지고 살육을 당하리니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저들이 섬기는 우상을 다 진멸할 것이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자기들에게서 확증해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역사예요. 전쟁이 있고 재난이 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됐구나. 우상을 섬겼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이로써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들의 죄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하며. 그래서요. 내가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며.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부르는 겁니까? 먼저는 가장 상식적으로는 양심을 통해 부르십니다. 계속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부르십니다. 읽어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나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이 많은 말씀을 듣지만은 그 요지 중에서 우리에게 언제든지 요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내게 확실하게 오늘 내게 교훈을 주십니다. 나를 부르십니다. 설교를 통해서 나를 부르십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중에 부르십니다. 여러분, 조용히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명상 중에, 기도 중에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크게 들려지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건을 통해 부르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패라고 하는 일을 통해서, 때로는 질병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심지어는 사람들로 받는 비난을 통해서, 어려운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십니다. 전에 못 듣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때로 우리는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을 찾아가 방문하기도 합니다. 대체로 그런 분들이 그래요. 그저 나는 예수를 믿었지만은 사실 언제 한번 성경 제대로 보지 않았고 또 제대로 진실하게 기도드려 본 일이 없습니다. 이제 비로소 기도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내가 하던 일 다 잊어버리고 지금 깨끗한 마음으로 내 영혼이 점점 깨끗해지고 그리고 주의 음성을 가까이 듣게 돼요. 우리는 병상에 있는 분들을 방문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나는 분명히 이거 지금 이렇게 하면 건강에 지장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조금 더 해야지 무리하고 나가다가 마치 이거 내가 어떻게 쉴 수가 있나, 저렇게 지금 중요한 일이 있는데 열심히 뛰다가 결국은 꽉 나고 쓰러져 보니까 사업도 별게 아니구만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만두라 하면 그만둬야지. 내가 해야 될 사업이 어디에 있나요? 이제서 깨달아요. 병석에서 주의 음성을 가까이 들어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건입니다. 이거는 내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치 못하게 부르십니다. 예? 도망가지 못하게 강하게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부르시는데 계속 응답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여기 보니까 불러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듣지 아니하고 또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즐거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라. 그런 거로 내가 너희를 심판하노라. 언제든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이 먼저 들려지는 겁니다. 심판 전에 말씀이 들려집니다. 말씀에 응답하면 어떤 경우에라도 구원이 있습니다. 언제라도 회개만 하면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 오늘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너희가 마음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희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도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고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